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9월의 첫 주일,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또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 유성식 전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예짱기념부 친구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 이야기 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였던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나아가서 그 의미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렛츠 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우리 너무 오랜만에 가스펠 프로젝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혹시 까먹진 않으셨나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전도사님의 머리카락 개수가 108,759개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빨강, 주황, 하얀을 절묘하게 섞어서 아름답고 오묘하게 합쳐진 살구색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만약에 아주 조금이라도 만약에 10만 분의 1이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 단 한 명의 어린이라도 지난 시간의 말씀 시간이 혹시 기억나지 않을까봐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 내용을 아주 빠르게 호로로로로록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주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모세는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편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길거리에 나갔는데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오 마이 갓! 모세는 이스라엘 형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고야 말았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세는 애굽의 궁전을 떠나 미디안 땅에 숨어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는 평소처럼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이라는 곳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모세 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딸기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미 팔팔하던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이미 늙어버린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그의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이집트 파라오에게 나아가 단판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파라오의 왕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야기 끝. 자, 친구들, 지난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숨이 차네요. 자, 이제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파라오에게 찾아간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온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오. 뭐래고? 이웃집에서 온 참새와 메롱이라고?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파라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파라오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여러 가지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 땅을 만신창이로 만드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9가지의 아주 끔찍한 재앙들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호락호락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에 있었던 9가지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큰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거니실 텐데 그때 살아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가축들, 그 누구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적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날 밤 이집트 온 땅에는 슬피 우는 소리가 진동했다고 해요. 파라오의 첫째 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생명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결국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도록 허락했어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또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게 하셨는데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피해갔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땅에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흠이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정기념부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흠이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이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리 예창기념부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다들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또 멋지고 또 예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함께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9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친구들 생일 축하하는 건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축복 많이 받고 생일 축하 많이 받으세요.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일 선물은 모바일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친구들 안녕.